지금은 복음으로 들어갈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것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1세기에 사도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도, 어포스톨 해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도.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사도직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동일한 사건이 오늘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사도로 세움받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계속 따르는 이 신사도 운동. 이 신사도 운동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만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신사도 운동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예언, 그들이 말하는 환상, 그들이 말하는 기적과 이사,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그들이 전하는 예언, 환상, 기적, 이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복음이 가려지거나 복음이 희석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또 계시에 의해서 말하는 것도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는 다 완성이 되었거든요. 더 이상의 계시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계시는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계시를 앞장 세우고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갖는 그런 권위가 마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대등하게 이야기하고 그 권위를 우선적으로 따르고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 이 신사도 운동. 이거 경계해야 되거든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19 전염병 이후로 우리나라 기독교의 여러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발생했어요. 이 플로팅, 그거는 둥둥 떠 있다, 물 위에 떠 있다, 뭐 유동적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또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교회마다 유튜브에 예배 시간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이런 흥미로운 것을 찾아 나섰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교회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여주고 귀신이 막 개거품 불고 그냥 쓰러지고 열광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율동하고 노래하고 그냥 이런 모습이 그전에 그 교회의 밋밋한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그러니까 흥미를 가지고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수없이 많은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떠다니는 그런 크리스천들. 오늘 이 때는 복음으로 돌아갈 때예요. 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될까? 첫째는 복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복음으로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행해야 되나,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중요성이에요. 왜 복음이 중요한가? 왜 복음이 우선시돼야 되고 복음이 중요한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굿뉴스라고도 하죠. 복된 소식이라고 돼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제일 먼저 표현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는 거기에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는 도시국가가 형성되어졌고 그 도시국가마다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강한 자가 영토를 넓히겠다고 공격해오고 뭐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은 숨 죽일 듯한 공포에 떨었어야 돼요. 이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은 자기 재산을 몰수당하고 생명도 잃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 이겼다, 승리했다, 막 와서 그냥 환호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 퍽 쓰러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달려온 거리가 42.19km. 그래서 마라톤이 거기서 유래되어졌거든요. 그 전령사를 가리켜 유앙겔리 제스타이라는 헬라로 썼어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앙겔리 제스타이, 승리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는 핍절당하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온몸으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겼다. 내가 다 너희의 죄를 사했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승리가 담겨 있거든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지경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이뤘다, 다 성취했다.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먼저 본 것을 너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되기를, 기록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사심,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사심을 통하여 내가 죽음의 저주에, 죄의 무서운 형벌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하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능가하거나 이거를 희석하거나 이거를 가리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희한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릴 수가 없거든요. 복음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되, 말씀하시죠. 경고했다.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암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왔다. 이거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잖아요. 세탁하는 어느 누구가 그 예수님의 흰 옷을 만들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영광 중에 환하게 비춰지고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모습을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본 것은 너무나 흥분하게 그리고 너무나 황홀하기에 그들은 여기에 초막셋을 짓는 것이 좋사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암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어요? 왜 그 놀라운 사건, 황홀한 사건, 기적의 사건, 그거를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셔야 복음이 완성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복음이 완성됐잖아요. 복음이 완성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뭘 말해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사심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리는 어떤 것도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가려서도 안 되고 복음을 넘어서도 안 되고 복음을 지나쳐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사심을 통하여 우리의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 이게 굿뉴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복음을 내 안에 실현화시키냐. 리얼리제이션. 내 안에서 그 복음의 실제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렇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사심이 내게 적용되어서 내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께서 너희가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말씀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서로 상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요.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이 있어야 복음이 완성되는데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사심이 무엇을 말할까?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몰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보증으로 오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아, 그렇다.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께서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전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죽음, 예수의 사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열정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실제화될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어로는 born again, 헬라 원문에서는 하늘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생명으로 너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는 데는 반드시 거듭남의 의미를 가져야 되고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born again. 육신의 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했거든요. 육의 것은 육의 것이요 영의 것은 영의 것이라 해서 이 구분이 돼요. 근데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오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 말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 이 물과 성령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물과 성령이에요. 이 물이라는 것은 베타이즈, 물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침례, 이게 물에 들어가잖아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짐을 받아 죄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베타이즈라는 침례거든요. 사실 세례라는 용어보다도 침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침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걸 뭘 말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나의 부인이에요. 내가 정말 복음에 의하여 살고 복음에 의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죄된 모습,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려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허물, guilt with ignorance, 부지 중에 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고 와닿지 않는 무지, 이런 것,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 그 죄인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이 죄 중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이 죄악 가운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에선 내가 아주 확실하게 나 자신을 인식하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스스로 의인화될 수 있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고 스스로 온전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합니까? 이 철저하게 이게 와닿으면은 성령으로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은즉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이 죄에 묻혀 살 수밖에 없고 이 죄에 묻혀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시인하는 것, 그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성령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천국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내 안에 리얼리제이션, 내 안에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세 번째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까? 제자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것은 말라기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 보라, 여호와의 두렵고 떨리는 그날이 이를진데 그렇게 나와요. 보라, 그날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내 죄악이 다 벌거벗게 드려지는 그날, 변명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시는 그 자리,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내 죄를 무엇으로 가릴 수 있고 내 죄를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으며 내 죄에서 도망할 수 없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렵고 떨리는 날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셨는데 이게 웬 날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절에 그래 맞아.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할 거야. 그런데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는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여야 하리라 하였느냐. 그렇게 나와요. 참 이게 알쏭달쏭하죠. 그래 맞아.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그렇게 완성한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니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과 그리고 멸시를 당하여야 하리라 하냐냐. 자, 이게는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라기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겠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어서 저들을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돌이킨 마음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로부터 그 돌이키게 하겠다.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냐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주어 돌이키게 하겠고 자녀들의 마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을 면하게 하고 구원시키게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리라. 그런 말씀이 또 말라기서 4장 나와요.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능력에 힘입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나를 무엇에 의해서 내가 도망칠 수 있어요? 안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를 도망가요? 어디를 피해요? 어디를 숨어요? 숨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런데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위하여, 나의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화살, 그 진노의 화살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잖아요.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 나의 피할 수 없는 이 음탕하고 더럽고 악하게 그지없는 나의 생명 구원하려고 예수께서 많은 고난받고 멸시를 당하셨잖아요. 이게 굿뉴스 아니에요? 이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내가 고백하고 이것이 우선시 돼야 되잖아요. 그 길을 쫓아내는 것, 복음을 능가할 수 없어요. 환상을 보는 것, 복음을 가릴 수 없어요. 예언을 하든지 환상을 보든지 어떤 무엇이라도 복음을 훼손시킬 수 없어요. 복음이 우선시 되어야 돼요. 왜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요. 오늘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많은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말씀이 되어진 그날에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야, 나에게 사도권이 있어, 나에게 능력이 있어, 내 능력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런 자들이 여러 곳에서 큰 기적과 표적으로 큰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지금은 복음으로 돌아갈 때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외치지 않으면, 그거를 내가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 한 사람 대수겠냐? 아니에요. 나비 효과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구 접선에서 미세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 하는 것이 지구 접선에서는 큰 풍랑을 가져온다는 나비 효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내가 영광스러운 그날에 그 이르기를 원하는 나의 날갯짓, 나의 고백, 내가 외치는 이 삶의 현장이 이 세대를 밝게 빛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의 보혈을 우선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날갯짓을 통하여 이 세대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갯짓,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죽음심과 예수의 사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어떤 무엇으로도 이것을 가려서는 안 돼요. 지금은 복음으로 돌아갈 때예요. 함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